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미국에 잘 도착하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목사님 사모님의 그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따가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이런 의식, 어떤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100%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너 지금 그 문제 속에서 10년 버텨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해요. 우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면은 이 힘든 것 좀 없애주실래요가 사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거다라는 그 선포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쳐오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걸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 그 속에서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내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장막치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내가 갈대아우로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내가 거할 곳도 없네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뭐지?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만약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사실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것을 버리는 여정이었거든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꽤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재산도 많이 불려줬고 롯도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또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 혹시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 인생인데? 아니,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힘듭니까? 아무 역사도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긴 아브라함 땅 이렇게 하나님이 표지판이라도 좀 꽂아놨으면 확신을 가질 텐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장막을 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가나안 땅 갔는데 심지어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은 뭐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대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도 나름 정착했고 안전한 그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를 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린 더 관심이 많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결국은 다시 원래 처음에 여호와를 불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있는데 소유가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 재산도 많아지고 그때 당시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무슨 금융 자산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가축, 뭐 일하는 사람, 이런 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애초에 나오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이 여기가 땅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받았으나 정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통치하고 있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막연하게 알아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그것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나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원래 아브라함 성격 같으면은 어떻게 보통 하냐? 아브라함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듯이 롯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다투면 야, 우리 순번을 정하자라든지 아니면 야,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자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기 죽은 동생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같이 여기고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아들처럼. 롯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별이 된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깨달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속에 지금 이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이 예배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지금 길게 지금 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고 안 빠지고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겠지, 이래서 드리는 예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마주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나름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그 메시지를 정말 알길 원합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딴에도 나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경험과 기준 이런 것들을 갖고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의 생각, 너의 판단보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지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선택하는 내 결정은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던가요. 애초에 하나님이 기근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애국 가는 거고, 애국 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데려가려고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난 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 생각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솔직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려고 하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알게 되면 내가 거기에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냐?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샐러드가 몸에 좋습니까?
프렌치 그 감자튀김이 몸에 좋습니까? 샐러드가 몸에 좋아요? 감자튀김이 몸에 좋아요? 감자튀김이 아니죠. 샐러드가 몸에 좋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사이드로 샐러드 드릴까요? 감자튀김 드릴까요? 뭐 달라 그래요? 감자튀김 달라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햄버거 주는데 서비스로 음료 드릴게요. 콜라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뭐 달라 그래요? 콜라 달라 그러죠. 우리가 머리로 뭐가 좋은 건 알아도요. 정작 내 선택은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걸 우리는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 이거 다 아는데 정작 내가 그 상황 되면 나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하고 그냥 내 속 편한 거 선택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있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6절은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따르고 지키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 그림자다. 그것의 성취자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6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면 결국 뭐냐?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전에는 유대교를 섬겼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야 이럴 거면 예수를 믿는 것 말고 그냥 편하게 적당히 믿자. 이 당시에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수님도 믿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절대 핍박받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는 그 지역의 종교,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됩니다.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겸하여서 니네 종교도 하면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그거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야. 돈보다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야. 네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그것의 실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히브리서 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첫 언약과 새 언약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언약, 새 언약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첫 언약 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 이렇게 떠오르죠. 새 언약 하면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언약도 새 언약이 있으니까 그건 옛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옛날의 언약은 필요 없다. 옛날의 언약은 별로 좋지 않다. 새 언약이 좋은 거고 옛 언약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우월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 없는 약속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그런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인 겁니다. 이 율법과,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은 하는 기능 자체가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9절에 보면 이 첫 언약을 언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를테면 여기에 십계명도 들어있을 거고요. 뭐 성막, 어떤 제도, 그리고 또 율법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잘 순종하면 내가 너네 복 주고 잘 되게 해줄게. 너네가 이 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제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그걸 지키면 복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나타냅니까? 신뢰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내게 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린 그 말씀을 신뢰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켰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 아담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담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하기로 또 듣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럼 예배자로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또 밥 먹고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이런 예배의 형식을 드리는 게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그래도 공예배에 와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가는 게 예배자일까요? 우리는요, 아담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성경책 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반주에 맞춰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드렸던 예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조금 이 신앙의 짬밥이 되신 분들은 알죠. 이 경작하다라는 것이 결국 예배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은 그래, 이 경작하는 게 예배의 어원이야. 그래서 농사를 이제 지으시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농사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삶. 에덴 동산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거기서부터 생산해 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해서 경작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그거에서 뭐 하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경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아담이, 하나님 잠깐만요. 왜요? 왜 저거 먹지 말죠? 하나님, 저 고기 좋아해요. 고기 먹을래요. 이런 토를 안 달았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이 관계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이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컨셉을 꼭 이해하세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예배고, 아담은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주시죠. 하나님 왜 여자랑 살아야 돼? 여자랑 살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얘기, 아니면 다른 여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여자랑 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짓게 하시죠. 이렇게 들짐승과 이렇게 생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26절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여기서 왜 우리라고 쓰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소통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듯이 인간 또한도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앞에 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난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더 경청합니까? 아마 후자일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이 예배라면 그러면
공예배 갈 필요 없네요. 그건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공예배는 최소한입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면요, 알아서 잘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건 마치 자녀가 엄마 꼭 굳이 학교를 가야겠어? 나 학교 가지 않아도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믿고 자녀 학교 안 보내보십시오. 자녀들이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부터 이 교과서를 하루에 10장씩만 내가 풀면은 내가 학교 진도 따라잡고 내가 조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 공예배조차도 없잖아요. 안 됩니다. 요즘에 뭐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해도 학교 없애잖아요. 공부 안 합니다. 훌륭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배,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인 겁니다. 적어도 내가 내 삶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도 이 자리에 와서 그렇지 맞아,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무능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를 죄인 새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새끼로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셨군요.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해서 왔는데 애초에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세요. 하나님 셋셀 동안 얘기 안 해주시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 음성이 들려줄 때까지. 그게 사실 인내인 겁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정말 듣고자 하는가?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항상 그 뒤에는 후회가 있더라고요. 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후회를 축복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만드냐?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으셨네요. 그랬네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한때는 제가 전도도 좀 하고 한때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 생활할 때 뭐 학기도 1년 막 쉬면서 하루에 내가 한 명씩 전도하겠다고 1년에 막 몇백 명씩 전도하고 했다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름 복음 저도 깨닫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진짜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보니까요. 내가 가장 취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많이 깨달아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라고요. 오히려. 왜냐?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난 되게 복음 잘 깨달은 줄 알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막 전도하고 세계 막 다 뒤집어갖고 막 내가 다 할 줄 알았어. 세상에 지금 멸망해. 복음만 알면 될 텐데 하면서 남들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면서 전도만 깨달으면 다 될 텐데 하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난 비판하는 그런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놓고 정작 나 혼자 했을 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거 지적하면 기분만 나쁘지 안 보여요. 말씀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잘 드나 요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 쓰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난 널 알아. 내가 너 실력을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그 만남 내가 허락한 거야. 근데 우린 그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이제 우리 수준인 거죠. 우리 힘든 게 맞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배운다는 건 힘든 겁니다. 왜냐? 배우는 건요, 맞는 문제를 계속 푸는 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틀리고 그 틀린 문제를 계속 마주하면 얼마나 자존감 떨어집니까? 그렇죠? 때로는 선생님이 나 그거 모르겠는데 나와서 풀어보래. 요즘엔 안 때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풀어서 틀리면은 때렸잖아요. 엉덩이 맞고 들어가고, 안 그래도 쪽팔려 죽겠는데 맞기까지 하고 들어가고. 근데요, 그렇게 나가서 풀었는데 틀려서 맞은 문제는요, 시험 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맞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만큼은 그 문제 절대 안 틀려요. 그런 걸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우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배우는 거는 싫습니다. 아는 문제 내주세요. 아마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건강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유독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딱 그 포인트가 사실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겁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나 혼자 결단하고 내가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큼 의지하지 않죠. 그 부분에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나 너 버린다가 아니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실패해도 내가 다시 하자. 내가 다시 기회 줄게. 또 다시 하자. 또 다시 하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또 이 메시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때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마. 힘드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름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유대교 전통 그거 다 버리고 핍박받으면서 나오는데, 해도 너무하시지. 이쯤 되면 고통이나 환란이 잦아들만 한데 끊이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더 마음이 힘든 건 뭡니까? 안 끝날 것만 같아요. 이 문제가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현실이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만 고생하면 된다.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버틸만 합니다. 힘들어도 그래, 참자. D-1, D-2 하면서 하면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어떤 정글에서 살아남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야. 심지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던지 간에 사실 그 끝은, 성도라면 그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 듣고 그러면 마음껏 살아야지, 그렇게 가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를 고작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둘 것 같냐?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것 같냐? 아니야, 더 가야 돼. 내가 겨우 네 껌 팔게 하고 길바닥에서 그지 노릇하게 하려고 내가 10달 배 아파서 너 나은 것 같아? 내가 너 똥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데 고작 그거 하게 하려고 내가 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자녀와 싸우는 거잖아요. 더 해. 왜요? 미워서요? 아니요. 넌 더 그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내 새끼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자녀도 없는 총각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들도 자녀 중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더 편애를 하면 안 되겠고,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빠 이삭이 받은 축복 합한 것보다 난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야곱이 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난 하나님과 씨름했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을 많이 썩인 그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속 진짜 많이 썩였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 나 많이 체험했어. 우리가 잘 못해도요,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좀 못했다고 우리 버리시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게 뭐가 있냐. 우린 그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숙제인 겁니다. 생사를 가르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대단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숙제예요. 고작 학교 가라는 거잖아요. 학원 빠지지 마,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들한테는 그 숙제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부모에게서는 야, 그거 별거 아니잖아. 3년, 고등학교 3년 그 잠깐만 좀 열심히 하면 너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못하니?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자녀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밥 먹고 또 자녀가 또 다시 생각받고 또 처리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애초에 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썩이는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아담이 드렸던 예배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6절 잘 알죠?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준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아담이 드렸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선악과를 따먹은 규칙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로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좋으신 의도 말고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는데라는 어떤 불신이 그 마음을 사단이 그 소리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뭘로 옮겨진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이 나 혼자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배가 실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우리 삶 속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삶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것은 후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19절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아이 낳는 게 고통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축복이었던 이 일상이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와에겐 결혼, 출산, 양육, 남편 간의 갈등 이 문제가 있고요. 아담에게는 내가 수고하여야 수고해서 그 밭의 채소를 내가 먹고 살아야 전에는 나무를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수고하지 않고 먹었던 것이 이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게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그 현실 속에 그리고 결국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축복이었던 삶, 예배였던 삶이 저주와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너희 놈들 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말아라 하고 벌을 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입니까? 죄. 제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규칙을 어긴 거라고 했습니까?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상태를,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것을 떠난 상태인 거죠. 죄는 또 히브리어로 이 관역을 못 맞추다, 관역을 빗나가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맞추고자 하는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상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고 네 때문에 이 상황은 너가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 문제 때문에 막 하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그게 깨달아지냐면, 다 제 잘못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마음은 억울하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남편이 잘못했고 내가 억울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는 말은 지금 누구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딴 여자만 붙이지 않았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정말로 저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도 우리 인생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높은 거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결과 염려, 걱정,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거기 못 가요. 하나님, 저 여자 바꿔주시옵소서. 이 직장을 바꿔주옵소서. 이 세상, 이 정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뭘 보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의 기능, 이 율법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마치 엑스레이와 같이요. 엑스레이는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금 몸에 뭐가 문제인지 드러내는 게 엑스레이죠.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거울입니다. 확인했는데 안 깨끗해지네 하고 거울을 깰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거울의 기능은 지금 뭐가 묻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받는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어주심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나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열매로 나무를 알거든요.
염려 많이 해? 그럼 염려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한다는 것은 너 지금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야 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과의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미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시므의 메시지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만남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밖에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 있겠지? 사단은 자기가 이겼을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넣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요. 사단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 1부 때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앞에 너무나 무능한 연약한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나, 요거 깨닫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신분을 변화시키고 나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드렸죠. 내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가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준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수준은 우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전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루마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지키고 지키라는 거 다 했지만 정작 내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래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땡 하지만 사실 진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록하겠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원래 인간의 예배부터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이 뒤에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갔고 하나님 경작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뜻이 통했다고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칭의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감정과 경험과 세상 문화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균형 있게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만 의미 있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난다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해서 상황과 사건과 만남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또 그렇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자 참 주인, 구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죄밖에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가 구원자 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삶 속에 사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의 의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통치입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큰 말입니다. 관계를 얘기하죠. 앞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관계 회복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내 편인 거예요. 내 아빠라는 말 있잖아요. 내 엄마, 우리 엄마야. 근데 우리 엄마인 줄 알았더니 내가 게임 좀 하려고 하니까 마귀 할멈 같은 표정으로 날 게임을 못하게 하네. 너의 엄마? 아닙니다. 내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내게 해로운 것은 단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밥을 하면서 거기에 흙 한 줌을 집어넣을 엄마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구나.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셨지. 또 내 남은 인생 또한 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오실 거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올해 키워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쉼을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은 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해야지, 기도하고 감사해야 복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교회 와서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내 가정 챙겨주세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건 마치 뭐랑 똑같아요? 엄마 내가 설거지를 할 테니 엄마는 내 숙제를 해줘. 한석봉입니까? 한석봉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라고 했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나 이거 지금 내 환경, 내 가정 이거 싫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는 겁니다. 진짜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만남,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게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항상 100점을 못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 기억하지 않을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를 죄로부터 내가 아예 옮겼어. 그러기 때문에 죄인같이 굴지 말고 또 그 현실 앞에 또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 손 붙잡고 나아가자.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